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오늘 욥기 말씀 같이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호와께서 욥을 칭찬하면서 이와 같이 뭐라 그럽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라고 칭찬합니다. 자, 여기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욥을 자랑하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칭찬받을 때에 사탄이 여호와한테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떤 반론을 제기합니까?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얘기한다. 욥기를 볼 때에 여기서 뭐 사탄이 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는 뭐 하나님과 대적하고 막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뭐 그런 이상한 어떤 그런 영적인 대적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욥기에서 사탄의 역할은 어떤 의견을 제출하는데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하나의 신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욥기에서는 그렇게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은 천주교에서는 그 훌륭한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어떤 그런 집단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성인으로 추대돼서 성인 그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성인으로 추대할 때에는 엄청 오랜 세월 동안 꼼꼼하게 그 사람의 삶을 계속 따져가면서 성인인가 아닌가라는 걸로 자꾸 이제 의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팀 중에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마의 대변자라는 이름인데요. 이 테레사 수녀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야 되라고 할 때에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것만 얘기해야 돼요? 테레사 수녀는 아마 이런 의도로 했을 거야.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나쁜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은 아마 속으로는 교만했어. 속으로는 겸손하지 못했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악마의 대변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있는데 사탄은 옆에서 깐죽거리면서 뭐라 그러는, 깐죽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옆에서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욥이 그렇다고요? 아닐걸요. 욥은 하나님이 돈을 줘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탄의 변론입니다. 아닐걸요. 욥은 하나님이 건강을 줘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사업이 성공해서 그랬을 거예요. 즉 사탄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아무 이유 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영화에서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하고 건방지고 뭐 예의도 없고 그런 인성이 엉망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어디에서 읽었는데 그 택배하시는 분 이야기입니다. 택배하시는 분이 이야기인데 자기는 부자 동네에 배정받을 때가 제일 행복했답니다. 일하면서. 왜냐? 부자 동네에 가면은 그 강남에 막 큰 아파트 좋은 데로 가면은 택배하러 가면은 아이들도 인사성이 밝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물건이 조금 늦거나 조금 상자가 찌그러져도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배달해줄 때마다 그렇게 밝게 인사하면서 음료수며 빵이며 어떤 사람은 뭐 휴고한다고 뭐 돈도 집어준다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난한 동네에 이제 배정받아가지고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은커녕
배달이 왜 이렇게 늦었냐고 화내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물건이 없어졌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돈에 치여서 그런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다 힘도 없고 화만 그렇게 많이 낸다 그럽니다. 교회에서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회 뭐 행사했거나 뭐 일 있다 그러면은 돈 많으신 어떤 또 친절하신 분들이 또 후원도 흔쾌히 하고 봉사도 잘 하시는 것들이 종종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실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착한 건지, 아니면은 곳간에서 인식난다는 것처럼 돈이 넘치고 많으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배품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우리는 잘 모르는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면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걸요? 라는 게 사탄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그 사람 만약에 사업 망해보세요. 교회 잘 나오다가도 쪽팔려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복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없어지면은 하나님도 없어질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게 사탄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지금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걸 팩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만약에 가난하다면,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기적 같은 것을 체험할 수 없다면요. 하나님을 믿어도 무슨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요.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사탄은 여기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사탄은 도발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 논리를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무슨 방법밖에 없습니까? 욥이 다 빼앗긴 다음에도 하나님을 계속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사탄의 어떤 논리 앞에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잘 들으세요. 욥기에서의 하나님은 방관자로 나옵니다.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방관하지?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지? 이것 때문에 욥은 이제부터 엄청난 고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탄이 얘기한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욥의 삶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했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아이들이야. 나는 그들을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왜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계는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돈을 따라서 회사를 이동하고요. 우리는 돈을 따라서 집을 이사하고요. 우리는 돈을 따라서 학교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요. 우리는 돈을 따라서 대학교 학과를 선택합니다. 이런 일상들이 오늘날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돈의 노예입니다. 돈에 좌우되는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야, 허락했어. 자, 그렇게 해봐. 돈이 아니더라도 나를 믿는 인간이 있어. 지금 여기서는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욥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자유의지로 돈과 상관없이 나를 선택하는 인간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욥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아니, 모든 소유물을 뺏겼지만 돈이 없어졌지만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거야. 자, 여기까지는 정말 은혜로운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욥기를 다 읽으신 것처럼 생각하면은 욥기를 전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2장부터의 사건이 이제 점점 중요해집니다. 왜냐? 잘 들어보세요. 욥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번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선택을 했지만은 지금 욥은 하나님이 하늘로 불러와가지고 내가 지금 사탄하고 내기 중이거든? 너 나 이유 없이 믿을 거야? 돈 없어도 너 이렇게 나 이렇게 선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욥이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라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욥은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가 지금 왜 고난받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욥은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갑작스러운 고난에 정신없지만 질질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긴 병에 뭐가 없습니까? 효자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모든 재물이 다 빼앗겼지만은 이제는 몸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점점 시간이 흐릅니다. 점점 지쳐갑니다. 처음에야 어떻게 객기로든 싸워보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참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욥의 아내를 욕합니다. 악한 여자다. 믿음이 없는 여자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욥과 욥의 아내는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지금 이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지금 성 밖에서 혼자 기와장으로 막 몸을 긁으면서 혼자 뻘개 먹고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다 망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지금 아파가지고 집에서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습니다. 누가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아내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지금. 아내가 혼자 지금 악착같이 벌어서 살고 있는 중인데 욥이 하는 짓이 뭡니까? 가만히 누워서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 해주실 거야 라는 자꾸 되도 않는 소리만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자꾸 되도 않는 옛날 신앙을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가십적인 신앙, 욥기에서는 그게 나쁜 그냥 되지도 않는 신앙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차라리 그 껍데기를 깨는 역할을 하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넌 아직도 그런 온전함을 지키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거기에 욥이 일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화도 받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은 아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와는 달리 이제는 그 얘기가 점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3장에는 뭐라고 시작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제는 지치고 하나님이 나타날 소망도 잃어버리고 현실은 고통이 가득하고 이제는 아내 말을 따라서 차라리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내의 말처럼 그냥 차라리 하나님한테 대들기 시작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이 실패한 걸까요? 욥의 믿음은 사라진 걸까요? 아까 1장에서부터 우리가 얘기한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건 얘네들이 화를 내건 지금 울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삶 자체가 지금 어디에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없다라는 사탄의 도발에 반대로 살고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삶 자체가, 이 고난의 삶 자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답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삶 자체가 그냥 중요한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돈도 없는데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돈도 뺏겼는데 건강도 뺏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고통스러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든 원망을 하든 죽여달라고 얘기하든 신성모독을 하든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고 있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을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누구를 보라 그러는 겁니까? 욥을 봐. 쟤는 지금도 나를 믿고 있는데?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욥기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 나 괜찮습니다 라는 찬양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치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날 써주십시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욥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어요. 정신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원망을 해도 하나님한테 하고 화를 내도 하나님한테 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욥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 얘기할 겁니다.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돼요? 왜 하필 나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군요. 하나님은 주무시는군요.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는 분이군요. 라고 계속 집요하게 외치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너 그런 시선 모독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돼. 요런 놈들이 욥의 새 친구 같은 놈들입니다. 1, 2장에 나타났던 사탄 같은 놈들이 바로 이런 놈들이라는 겁니다. 욥의 절규와 이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기존에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올바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라는 모든 찬양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틀릴 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외침이 바로 욥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마치 교회에서 하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했지만 성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람피는 우리 남편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다시 이성애자로 바꿔줬어요. 이런 간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통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삶은 웃기지 마. 하나님 그렇게 안 해줄 때도 있어. 반대로 하나님을 괴롭힐 때도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찬양이나 그런 식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도 뭐라 그러시냐? 욥의 편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화를 내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의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 세 친구는 뭘 하려고 그랬어요? 욥이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 원망할 때 야야 그러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야. 야 그러지 마.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야 그러지 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니야 그러지 마.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는 너에게 복을 허락하실 거야. 욥다는 소리 한 거 다 뭐라고요? 그 틀린 말이라고. 욥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성 모독 같은 말을 할 때에 하나님한테 울면서 화내면서 따지는 모든 목소리가 틀린 말이 아니라 틀린 말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말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막 입으로 나불나불 내면서 하나님 막 살아계시니 찬양하느니 요런 입으로 나불대는 것보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 원망하지만은 부정할 수 없는 그 고통,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절절절절 끌려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줍지 않게 성경 좀 읽었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게 욥기입니다. 세월호 같은 사고로 인해서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 못할 겁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아세요? 여러분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8년 동안 지나오셨죠? 그 부모들은 그 8년 전에 시계가 멈춰 있었을 겁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서도 수군거립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 정말 나쁜 사람들은 그냥 소풍하다가 죽은 건데 왜 그렇게 난리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여? 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갔을 거니까 괜찮잖아?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욥기는 그냥 입 닥치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 안에는 아무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한테 계속 묻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는데 자녀들이 죽었는데 나 같으면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그 삶만으로 그들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사탄이 말하죠. 당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어? 거기에 그들은 대답하는 중입니다. 그냥 입으로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 속에서 아이들도 죽습니다. 임산부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부모가 죽었습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여기다 대고 우크라이나에는 뭔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런 일이 당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번에 투표도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줘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 막 그렇게 떠벌리지 말고 새 친구처럼 그들 괴롭게 하지 말고 정말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겨우겨우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꺼내와서 성경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욥기입니다. 평생 아파서 병원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게 해달라고 안락사 좀 시켜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아니야 기도하자. 생명은 소중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또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 삶이 지금 사탄의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도발에 대답하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경 좀 읽었다고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역할입니다. 욥을 괴롭게만 할 뿐입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사탄의 도발에 하나님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 질문에 정답을 주고 하나님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입으로만 올바르게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건 신성 모독처럼 들리건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고 그들이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삶 앞에 마치 내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니까 그런 재앙이 안 온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처럼 되지도 않게 그들 앞에 충고하는 그런 못돼 먹은 습성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책이 뭡니까? 욥기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했으면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만히 가서 손을 잡아주든 같이 울어주든 같이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존경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묻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고통 속에서 온몸을 던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 앞에서 같이 위로하며 침묵하며 손잡아주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다면은 그 외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